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항과 복종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항과 복종이라는 말은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였고 그리고 순교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저서의 제목입니다. Widerstand und Ehrgebung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독일이 나치라는 국가주의로 빠져들어가서 거의 수많은 교회와 사회가 하나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독일의 세계 재패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진리로 불려지는 명분으로 내세워서 따르라고 했을 때,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의 자리를 거절하고 다시 독일에 들어와서 독일 그리스도인과 함께 히틀러에 저항하고 그 저항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며 결국 나치가 항복하기 3주 전인 1945년 4월 9일에 39세의 나이로 처형을 당한 그 보네퍼 목사님의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들이죠. 옥중 서신이라고 잘 알려진 저서이기도 합니다. 그 저서의 제목을 저항과 복종이라고 정했던 것이죠. 사실 이 비더슈탄트 에어게붕이라는 제목에서 알듯이 비더슈탄트는 저항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에어게붕이라는 것은 사실 복종이라는 말보다는 뒤로 물러섬 또는 항복하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저항할 것이고 언제 물러설 것인가, 이 전쟁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전쟁의 시기에 언제 물러서고 언제 항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보네퍼의 삶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와 비슷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가 얘기했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가 살아간 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삶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간 삶에 합당한 것이 바로 그가 복종해야 하는 삶이었고, 예수의 삶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 그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복종과 저항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가 살아간 삶, 그렇다면 보네퍼를 얘기할 때는 예수가 살아간 삶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가 살아간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각자 상황에서 우리 또한 결정하는 순간들이 많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와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저항하며 언제 뒤로 물러설 것인가, 그 기준에 가장 중요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삶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을 나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드러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 성서에 이렇게 살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성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결정들과 삶에 대한 방향성들이 분명히 어떠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네파가 미국에서 그냥 교수직을 수락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학 연구에 더 집중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을 맺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네파는 미국에서 자신이 독일에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고통받는 독일의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고난받고 있는 그곳에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결정의 기준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성서가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울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순간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다는 것,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성서의 성서에서 말하는 것이 나의 삶에서, 나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서 제각기 또한 다르게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기준으로 기도하고 판단했다고 단언하면서 자신들의 계획과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모두 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당연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성서를 기준으로 기도하고 판단하는 이 기도와 판단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판단했는데 다른 사람도 성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나와 이웃의 세계가 어느 순간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결정과 다른 사람의 결정, 그것이 만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 자신의 결정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갈 때는 다툼과 또한 어떤 때는 경계선을 긋는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이 성서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의 삶에 대한 결정들이면 어떻게든 이것을 결정하고 내 선택 가운데서 이끌어가면 되는데 항상 사람은 나와 너, 나와 세계, 나와 이웃과 같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존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와 너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이죠. 꼭 부딪혀야 된다는 의미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나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이 특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름으로 성서라는 기준으로 나의
해석과 다른 사람의 해석이 만날 때는 대부분은 부딪힌다는 의미로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갈까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보네파가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비폭력을 주장했던 그의 삶에서 그가 히틀러 암살자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묻는 신학적인 담론들 또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인도해 줍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3에서 10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에서 105절.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하게 만드는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달게 다가오는지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거듭해서 성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의 등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어두움을 길을 가는데 등과 빛은 엄청난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내가 판단하고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 등과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당연한 사실입니다. 등과 빛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서 우리는 나의 세계와 이웃의 세계가 충돌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것이죠. 성서에 대한 해석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주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충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웃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독일의 나치들도 히틀러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면서 교회가 그를 추종했던 것인데 이 2차 대전이 그런 의미에서 종교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에 복종하라고 말하던 그 교회가 이야기했던 그 근거도 로마서에서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서 보낸 편지 중에 이러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3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또 사회운동에서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소위 자신들을 입에서 선포하면서 자기의 판단을 주장하려는,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용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의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아닌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는가, 이 결정의 결과가 선한 열매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대단히 쉬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지 악한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지 악한지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지만 쉬워 보이지만 결국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나라는 데서 다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견들이 나타나고 또한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을 인용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성경과 나의 지혜에 대한 문제가 삶에서 나와 이웃 간의 판단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조금 더 그 문제를 짚어 들어가 보니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문제, 다시 한번 판단의 문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근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내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내가 판단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는 선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의 삶의 결정과 이웃의 삶의 결정이 현실에서 이처럼 부딪히게 될 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판단하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마저 서로 다른 의견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 다 기도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현실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 저항하고 언제 복종할 것인지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죠. 모두 다 다른 선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선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은 성서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문제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의 선택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서를 우리는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장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택은 언제 저항할지, 언제 복종할지, 언제 물러설 것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기서도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현실에 내가 서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의미로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와 이웃의 관계 안에서 그 사이에서 떠오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와 이웃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떠오르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판단의 중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떠오르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 나와 이웃의 사이에서 떠오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주는 결과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실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에 부합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갈라디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노여움과 투기로 나온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라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따르는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에고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는 누구니? 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들의 중심에 너가 서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성서는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롭게 하고 투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판단의 근거는 바로 이 열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선하고 악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성서에 내가 보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 안에서 떠오르는 의미들과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지고 있느냐가 바로 내가 판단한 것이 선한 것이었는지 악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드러나는 의미와 그 열매, 그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성령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떠오를 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느파가 고민했던 것도 분명 이것이었습니다. 저항과 복종 사이에서 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진리라고 하는 이 주장들, 그 당시에 주류를 이뤘던 교회들의 고백들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것인가 복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삶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선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답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아니죠. 나와 이웃의 관계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의 삶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안에서 나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진정 나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인지 이 사이에서 고민하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물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을 오늘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과 복종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남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떠한 때가 이르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를 가리워지게 하는 그러한 교훈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도 이야기 지칭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따른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성서는 이전에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나의 사욕을 따를 스승,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대로, 내가 성서를 읽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깨달은 것으로 그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그 스승들을 따르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귀가 가려워졌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열매들을 맺히는 결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말씀을 나의 빛과 나의 등으로, 내 길의 등으로 여기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의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사욕을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 판단이 과연 정말 선한 것인가, 정말 악한 것인가, 내가 정말 이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진정 이 말에 저항해야 되는가 라는 것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매 순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드러나는 관계로, 나와 이웃과의 드러나는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네포도 분명히 이렇게 자신의 상황 안에서 자신과 이웃, 세계 안의 관계를 통해 떠오르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또는 그 순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열매들을 상상하며 선한 싸움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그 상황 안에서 그는 저항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 저항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저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성서를 들이대며 다가오는 수많은 목소리들 앞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복종을 강요하는 그 교회 앞에 선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상황이 선한 열매 때문에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항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러한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고 내가 가는 곳에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주의 말씀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요, 말씀에서 깨달았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도 얘기할 것입니다. 나도 깨달았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성서가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서가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사건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결국은 아니었다라고 성서가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뭡니까, 목사님? 나는 뭐예요? 내 생각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인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고이기도 하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이러한 결정들은 매 순간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우리는 이 결정과 결단을
언제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으로 결정하며, 또 그 결정들을 상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나와 나의 관계에서, 나와 나의 소망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관계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통해서 결과물을 예측하고, 그 결과가 선한 열매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인지를 분명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선과 악의 결정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제 저항하고 언제 복종하는가, 이것이 매 순간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삶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가 바로, 이러한 세상이 바로 희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나와 이웃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선한 능력들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들, 충성의 열매들,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등이고 진정으로 빛이 되어서 내 결정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돌아보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떠오르는 그 선한 능력들이 이끌어주는 선한 열매를 사모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서 오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또한 어떠한 기쁨과 감사도 모두 다 정말로 받아들이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정한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